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생명의 삶 4월 28일분 6장 9절에서 16절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9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 미가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미가가 이 미가서를 집필했겠지만 9절에서 시작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의미와 권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려는 어떤 책임감 이것들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대응하는 자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건과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삶이 필요하죠.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신내림을 받는 것하고는 다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어떤 기도의 삶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시작될 때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냐면 그 음성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를 향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나 그 마을이 되겠죠. 성읍, 도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그 성읍에 마을이 있으면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또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시한 그 성읍, 마을,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귀를 제일 빨리 알아듣기도 하는 거죠. 말귀를 제일 빨리 알아듣는 것과 더불어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사람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음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고 지금 9절 중반절에서 말하냐면 외쳐 부르신다. 하나님이 외쳐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읍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환하시고 읽고 듣게 하시고 공공연히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거기 없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변명 못 하겠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못 들은 사람이 없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할 때 에스겔서에도 돼 있고 나중에 미가서 뒤에도 보면
그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죠. 나팔은 뭡니까? 크게 부르는 거죠, 크게.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호를 파수되어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변명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에도 여러 악기들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배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관악기, 트럼펫 앞에 서 있는 연주자들이 오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 연주자보다 그 트럼펫 있잖아요. 나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난청이 생긴답니다. 얼마나 기가 이 나팔 앞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들린답니다, 나중에. 이 장애가 생긴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도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들리도록 해야 될 그 임무가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보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면 처음에는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공부하는 거다. 지혜는 무엇이냐? 뭐 열심히 단련하는 거다. 지혜는 무엇이냐? 무엇을 찾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원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지혜도 지혜에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 오늘 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것, 사기성이 없는 것, 좀 이리 막 헛바람이 안 들어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을 뭐냐면 지금 효과적이고 영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효과적으로 계속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솔깃합니다. 계속 유지되는 성공이라 그게 지혜라. 그러면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건전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해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도 않고 진실되게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지혜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랬으니까 나는 어쨌든 성공해야 돼. 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성공 이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다가 일단 그게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왜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도 그러면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이 있느냐? 1번은 하나님이고 2번은 부처님이고 뭐 3번은 또 뭐 어디입니까? 어디 뭐 마음에 뜨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야 구분이 가는가?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무엇과 구별되는 표시입니다. 다른 무엇과 표시되기 위해서 구분입니다. 다 사람인데 지, 저, 미, 이용이, 이현택, 강우경, 이경수 이렇게 있듯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부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 섞여 있거나 비스무리한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신과 비교되지 않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구별되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서 이것을 대입해서 내가 이것을 성공을 이루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이 말이 알듯하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또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뜻을 알아서 경외한다는 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걸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갑돌이, 갑순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끝에 뭡니까? 갑순이는 딴 집에 시집갔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딴 사람과 결혼해서 나중에 뭐랍니까? 저 한번 딴 집에 앉아가 이거 가지고 한숨만 쉬다가 밖에 달만 보고 울어 뜨래요 이러잖아요. 둘이 결혼이 안 돼.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결혼이 안 돼. 말로 해야 돼요. 그게 뭐가 성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근데 히브리 사람은 좀 말을 써놓고 좀 희한해요.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행동 강령이 있어요. 이게 이 말뜻에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그 행동 강령이 그 사전에도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이 경외를 히브리 사람들은 사전에다 뭐라 써놨냐면 경외하는 것은 조사하고 보고 발견하고 바라보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사하고 보고하고 발견하고 바라보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막 찾고 막 보고 막 찾아다니고 막 발견하고 발견한 것에서 막 바라보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좋아하고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막 좋아서 내가 막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젊은 애들을 사귀게 되면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뭐해 얼마나 전화를 하지.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난 당신을 좋아해 이러면서 마음으로 텔레파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니까 확인하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기가 어떡합니까? 막 다리미 매코로 얼마나 전화했는지 뜨끈뜨끈 해가지고 귀에 대답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하잖아요. 좋아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좋아해서 전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사하고 보고 발견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라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자, 그런 자,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참 성공, 영원한 성공, 진실한 성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망하는 그 경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저도 그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의 어떤 한자적인 사전만 생각해요. 사전의 의미만 생각해요. 그것도 출발점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른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의가 사랑하지만. 그처럼 하나님을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냐면 저의 마음에는 이거 하면 혼나. 이거 하나님 혼나. 이거 몰래 하면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들킬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고 벌 받을 거야. 막 이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이제 경외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사하고 보고 발견하고 바라보고 열망하고 소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복락과 기쁨과 성공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에게는 매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까지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누구 같습니다. 그 제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의 목적도 무엇이냐면
제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 날 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9절 끝에도 뭡니까?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혼내고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주의 이름을 모르고 만호를 이기고 함부리 성공만 지향하던 자본주의의 벌레와 같은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도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영원한 승리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망령되이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 이후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치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삶의 신뢰에서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정한 해방.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그 도량형은 다르지만 그 말이나 대박 있죠. 대박. 이게 또 크긴 하지만 이게 한 에바가 23리터나 뭐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뭡니까? 이 도량형, 저울 같은 거 있죠. 대박.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쏙이더라는 거죠. 쏙이더라. 그렇다면서 어르신들은 알죠? 뭐 쌀 같은 거 될 때 대박으로 이렇게 되면 살라는 사람이 대박을 대는 방법하고 파는 사람이 대박을 대는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대박을 대는 것은 대강 슬컹하게 떠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놓고 살라는 사람은 뭡니까? 대박을 담아가지고 밑으로 탁탁탁탁탁탁탁 또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삶는답니다. 그러니까 살라는 사람 똑같은 이 대빵인데 살라는 사람하고 팔라는 사람이 되는 게 다르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들 때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리, 12절에는 부자들의 강포함과 주민들의 거짓말과 혀와 입에서 나는 온갖 거짓들,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에 온갖 속이고 이것들이 뭡니까? 이건 내가 묻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서울에 그 판자촌에 얼마나 그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옛날에도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교회 권사님이 그럭저럭 판잣집을 하나 사가지고 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세를 준 거예요. 그 세를 줬는데 그 세를 받아야 되는데 다 가난하잖아요. 주인도 가난하고 세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더 가난하겠습니까? 월세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젊은 부부가 세를 드는데 밤마다 뭘 하는데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 권사님 할머니 하루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꿀을 만들더래요. 꿀을 그 방에서. 근데 방에서 꿀을 만들더래요. 방에서 왜 꿀을 만들겠습니까? 가짜 꿀을 만드는 게라 설탕물을 끓여갖고. 그러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 어린이 권사했잖아. 그러면 타이르거나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어쩐지 아닙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어줬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왜? 이 가짜 꿀이 안 팔리면 내가 방세를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타협이 돼요. 타협이 돼요. 나는 거짓으로 이걸 받아내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은 분명히 불의한 것을 벌어왔는데도 나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의하게 하는 것을 눈 감아주거나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경외하고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 어떤 막강하고 막중한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모습에서도. 자,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걸로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응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치셔서 병들게 하시고 제가 원인이 되어 황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요. 먹어서 배부르지도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했다고 여기던 것도 칼에 붙여서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야, 이 정도 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뭘 먹어서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 동남아에서 나는 쌀, 알양미, 푹 나르는 쌀. 그게 우리나라 쌀하고 쌀 가격, 국제 가격에도 6분의 1 차이 난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북한에다 그 쌀 대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애를 씁니다. 왜냐면 쌀을요, 도정을 안 해가지고, 그냥 북한에다 쌀을 보내주면, 딴짓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저거 굴량미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머리를 쓰냐면, 쌀을 그렇게 몇 가지만이를 갖다 줘도 싹 도정을 해갖고 보냅니다. 도정을 보내면, 그게 다음에 넘기면 못 먹거든, 그죠? 못 먹거든, 그게, 쌀이. 그렇게 하는데, 또 뭐냐면, 어떤 데는 그런 의견이 있답니다. 한국 쌀은 비싸니까 6배 차이가 나니까, 동남아에 저 쌀들을 싸게 해서 많이 갖다 주면 많이 먹지 않겠냐. 북한 사람 안 먹는답니다, 알양미. 못 먹어도 입은 고급이랍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배가 금방 꺼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영양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먹었는데 배부르지도 못하고. 잘 감추어가지고 해놨는데도 뭔가 사라져 버리고. 보존했다고 얘기던 것도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보니까 누가 싹 다 빼갖고, 누가 칼로 들고 가지고 다 뺏어가더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일에 대한 봉이라고 이야기한다. 15절에 부지런히 파종하고 씨를 뿌렸는데도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서 기름까지 다 짜랐는데도 정작 내가 쓸라 하니까 못 쓰게 되고, 또 포도 열매를 다 따가지고, 우리 남자들 좋아하겠지만 술을 다 담가놨는데 한 빨도 못 마셨다. 얼마나 이 아저씨들 승질나겠습니까? 이 다 술 담가놨는데 이제 잔치할까로 한 잔 먹으려고 떠먹으러 가니까 이씨 누가 떠먹는지 밑에 항아리가 구멍이 났는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남지 못하고, 심지어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것이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봉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야기가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랬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당하는데, 어느 놈이 퍼갔느냐? 어느 놈이 밑에다 구멍을 뚫어놨느냐? 어느 놈이 내 이자를 빼먹었냐? 원금까지 다 훔쳐가느냐? 어느 놈이냐? 화가 나서 막 쳐다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하신 거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16절은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백성들이 16절에 보면 아버지 오므리 율레와 그의 아들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하고 맞짱 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이제 16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율레와 그 아들 아합의 집의 율레를 따랐다. 오므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이 자녀를 따라서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보면 계속 반란 구테타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3일밖에 그 왕궁에 있지 못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다가 오므리가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뒤에 예후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 오므리 집안에서 아합이 악한 왕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전통이 되는 겁니다. 나쁜 세습이 되는 거죠. 악한 모습. 대를 위한 악한 집안의 것들을 그 생명과 같은 법으로, 사랑스러운 가문 전통으로 누가 이어왔다는 겁니다. 아합이 이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어온 겁니까? 아합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뭡니까? 악한 왕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집의 가문이고 우리 집의 명예라고 그렇게 쭉 이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바라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모습의 실증, 그 예를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런데 이름은 그대로 붙어 있고 나라 이름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약탈하고 속이고
거룩함은 전혀 없고 그들에게 경건함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하나도 바라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전통으로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무리의 전통, 아합의 집의 전통을 자기의 전통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계속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고 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살겠다는 것이 결단이 되고 그 집안의 자랑이 됩니다. 네,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차단하고 청산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요,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쳐나가려고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끝났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심판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말은 뭐냐면 끝났다, 판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더 이상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이렇게 고쳐나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은 상식입니다, 상식. 거짓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지혜를 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영원한 승리, 주를 주시는 귀한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강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계획하며 지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여 곧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주님 주시는 영구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영원히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성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목영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오후는 기간 원래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찬송 암송대에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